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로 내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리고 다 마음대로 해라. 이 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이 마음대로 하는 것 또한 충성되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 교육 헌장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미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는 의정부에 사는데 저는 광명까지 1호선 끝과 끝인데 2시간 넘는 거리를 아내를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 2시간 동안 집을 돌아가는 제 모습이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랑하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멀쩡했던 청년이 어느 날 멋진 모습으로 딱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청년이 또 어느 날 갑자기 화장도 하고 이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예뻐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또 예수님 앞에 예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미치고 또 예수님 앞에 이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귀하디 귀한 이 향유 옥합을 또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뜨리고 또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너무나 헌신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 찬양을 올려드릴 때 부르는 찬양 또한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앞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라는 고백을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또 향기가 그윽한 너무나도 안정된 행복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의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또 비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며칠 지난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영광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모해하고 음모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눈에 가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닥칠 것이고 우리는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공식적으로 공회가 열리고 또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추후의 일을 도모하고 저기 해외로 망명을 가든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신 집이 이제 이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병을 겪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나병이란 병은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의 불치병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또 나사로가 모여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식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13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을 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나병 환자 시몬이 의미하고 있는 환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을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 구원의 복음의 의미는 선한 자, 특별한 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 강한 자, 아픈 자, 죄인들 모두 포함한 인류 전체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의 이 의미의 뜻, 이름의 지명의 뜻을 보면 베이트입니다.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베델 같은 경우는 엘이 하나님을 뜻하니까 베이트 엘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또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레헴, 베들레헴은 빵 굽는 마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이야, 아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아니는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아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이 작은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이 마을에서 마리아가 그 귀하디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부유하거나 여유 있거나 돈이 많아서 그 자기 소유 가운데 약간의 일부를 떼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 일주일의 시간을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이 3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를 잘 나누어서 사복음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일주일의 시간을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도 절반 이상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주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이 사건들은 우리가 잘 곱씹고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잘 생각해보고 소중히 다뤄야 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위치가 발각되셨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적 정황, 역사적 사실로 보면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정말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해병대에 가려면 수영을 잘해야 돼, 이 한마디만 저에게 해줬다면 제 성향상 저는 굉장히 열심히 수영을 연습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선임이 저에게 대뜸 물어보는 게 너 수영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못합니다.
얘기했더니 반응이 너 수영도 못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야 원래 수영 잘하는 애들이 못한다 그래 이러면서.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제가 이제 여름이 되고 전투 수영 약 4주간의 수영을 배웠습니다. 평영을 배웠습니다. 또 훈련을 받아가며 기합을 받아가며 또 이 극한 상황에서 또 수영을 배우니까 물에 뜨지도 못하고 또 물에서 눈도 못 떴던 제가 3주 정도 되니까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스물스물 교만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선수 조우련이 대한해협을 건넜으면 나 정도 실력과 체력이면 독도까지 가겠는데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돌산이 있길래 저기 돌산을 찍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열심히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딱 보니까 시꺼먼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아치더니 제가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올라왔다를 몇 번 반복하고 저 멀리서 사람들은 보이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소리는 지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느낀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고 그 짧은 1초 2초간의 시간 동안 제 삶의 모든 것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은데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또 막 오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막 상상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꼬르륵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제 머리를 주먹으로 빡 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찍고 가려고 했던 그 돌섬에 이미 선임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한 명이 수영 쳐서 오니까 저놈 봐라 하면서 보고 있다가 제가 중간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고 저를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구해준 그 선임 그 병의 얼굴과 목소리와 살결과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나중에 만나서 밥을 산다면 10만 원짜리 밥을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 죽지도 않은 나를 구해준 사람도 이렇게 고마운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잔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나타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너희가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뜻밖의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그 귀하디 귀한 비싼 그 나드 향, 순전한 나드, 인도에서 자란다고 하는 그 나르드라는 뿌리에서 추출한 그 향유액입니다.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값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연봉입니다. 평균 근로자 연봉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평균 근로자 직장인 연봉이 4,0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4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예수님께 깨트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을 열고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일주일 전부터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또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할 시기인데 어찌하여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큰 거금을 예수님의 발에 쏟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도 붙잡고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아 봐도 아마 다 가룟 유다와 같은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거액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쓰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분개한 그 가룟 유다의 말은 참 정의롭고 용감하게 들립니다. 소신 발언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이러한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냐? 나는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이 마리아의 헌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지금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하여 아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해 보이고 소신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시커먼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다고 예수님은 해석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일주일 뒤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위임의 장례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예식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예식은 바로 이 마리아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이처럼 고귀한 의미를 가진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미쳐서 또 예수님 앞에 너무 이쁜 마음을 가지고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린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이 베품과 이 드림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손태진 이 트로트 가수가 부른 노래죠. 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트로트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만송이 장미, 이 백만송이 장미가 정말 이 계산 빠른 그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낭비입니다. 꽃은 금방 시들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낭비입니다. 하지만 낭비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백만송이 장미로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백만송이 장미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백만송이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천만송이, 억만송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실 이 낭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사랑의 헌신,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인간의 욕심의 차원에서 이 낭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낭비도 모릅니다. 열정이 없으면 낭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재물의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초와 같습니다. 태울 때 빛을 냅니다. 초가 탈 때 자신의 몸이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싫어서 자신의 몸을 태우지 않는다면 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부패할 이 육신의 초에 불을 붙인다면 이 몸은 녹아내리지만 환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이 붙었을 때 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정력과 나 자신의 성공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멋지고 결단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거룩한 시간 낭비, 거룩한 재물 낭비는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보혈의 피를 누리